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꿈미 VBS 청소년 이캠프 2과에 참여한 청소년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살았던 다니엘처럼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VBS 여름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아멘. 선을 이루어요.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우리는 분요의 강물이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지라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아멘. 내 맘에 하는 말 오직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제너레이션 2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의 제목은 Stand Firm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Stand Firm. Stand Firm이란 뜻은요, 굳게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먼저 외울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를 흔들리게 유혹하거나 우리를 또는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을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었을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위상과 권위가, 그들의 힘이 날로 강해져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날로 커져 갔고요. 그 힘은 날로 강해져 갔어요. 이를 자랑하듯 자신의 위상을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높이는 60규빗이었고 너비는 6규빗의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크기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아파트 11층 높이의 굉장한 높이의 신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거대한 신상이 온전히 순금으로 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크기의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대략 금 22톤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요,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이 신상 만드는 데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도 그곳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과 위용과 힘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신상을 세워서 자신이 세운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통치 아래 있던 모든 민족들을 그 신상 앞에 세워두고 모든 이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어떤 누구든지 간에 즉시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상 앞에 서서 그 신상 앞에서 퍼지는 웅장한 그 음악 소리에 맞춰 신상 앞에 절하기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절하고 있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만 우두커니 서서 신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요, 왕에게 이 세 사람을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이 세 사람은요,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해요. 결국엔 이들은요,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왕도 아마 이들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왕궁 학교를 나온 유대민족에서 인재로 채택되어지고 등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궁 학교에 있을 때도 청소년기에도 굉장히 튀는 친구들이었는데 지금도 신상 앞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도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왕의 위협과 명령 앞에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불타는 풍문불이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다니엘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심지어 왕의 손일지라도 자신들을 구원해내실 분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나요? 하나님이 내가 풀무불 앞에 던져질 것 같은데 그때 나를 구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마 하나님이 원망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요, 정말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다음에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비록 아무것도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그분과 마주하여 걸어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바벨론을 살아가면서 그 삭막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실력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너무나 사랑하기에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냥 우리 자체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 진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유혹이 많고요, 때로는 고난이 많고요, 시련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벨론 세상과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나 그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록 날 보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진짜 사랑을 여러분 안에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3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 변상선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과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 공과 활동입니다. 2과 제목은 Stand Firm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2과의 원포인트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지 공과 활동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2과를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청소년용 교재, 필기구, 작은 간식 혹은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 자꾸 흔들려 라는 활동입니다. 교재 2과 웰컴 자꾸 흔들려를 펼쳐주세요. 나를 흔들리게 유혹하는 것이나 두렵게 하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많이 나열해 보세요. 작성을 마친 후에 나를 흔들리도록 유혹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나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SNS,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있죠. 우리를 흔들리게 유혹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어드벤처 바이블 스토리 2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학생용 교재, 성경책,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교재에서 2과 어드벤처 바이블 스토리 2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성경책과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아래 문제의 답을 해주세요. 먼저 학생용 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으로 오늘 준비한 다니엘 3장 10절에서 30절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꼭 말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잠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블 스토리 Q&A 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벌을 받게 되나요? 답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어요. 2번 문제입니다.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새 친구는 왕 앞에 서게 돼요. 신상에 절하면 살려준다는 왕의 말에 어떤 대답을 했나요? 답은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3번 문제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답은 지방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았는데 옷이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 어드벤처 정답을 잘 작성하셨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밸류 리마인드 바이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활동을 위해서 학생용 교재와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활동은 간단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좀 전에 읽은 성경 이야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또 그 그림이 어떤 장면인지 그림 아래에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잠시 화면을 멈춰주시고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잘 그리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의미를 찾는 Q&A 시간입니다. 같이 함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왕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다니엘의 새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유혹과 그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모두 답을 잘 정리하셨나요? 이제 밸류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살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인커리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커리지 활동 스탠드 펌 결단문이라는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을 위해서 준비해 줄 게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굳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재에서 이과 인커리지 스탠드 펌 결단문을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굳게 살기로 결단하는 스탠드 펌 결단문을 작성해 볼게요. 잠시 화면을 멈춰 주시고 결단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결단문을 잘 적으셨나요? 이어서 이과 액티비티 활동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과 액티비티 활동 침묵의 이어 그리기 활동입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이 제시어를 줄 테니 제시어를 그림으로 그려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대신 보여줄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절대 말하면 안 되고 힌트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맞출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시어를 보시고 그림을 그린 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는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의 세 친구, 용광로, 천사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굳게 살아야 함을 알았어요. 좀 전에 했던 활동처럼 답답함과 대화하고 싶은 그 유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유혹과 어려움을 견뎌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왕의 유혹과 위험 앞에 담담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게요. 그럼 다음 3과 공과 활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캠프 2과를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과에서 다시 만나요.